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7장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절에서 7절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8절에서부터 16절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있고 17절에서 24절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 크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울에게 몇 가지 대답, 가르침을 요청한 거죠. 편지로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하겠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원문에 보면 만지다거든요. 합토마이,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의 구호 같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영육 이원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생명이지만 이데아의 세계죠. 육적인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더럽고 부정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 학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라고 불러요. 육은 악한 거니까 금욕하는 거죠.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구호죠. 그 성관계도 부부간에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만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에 속할 수 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아레오바고에 갈 때 나오는 두 철학 학파인데요. 그 다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래서 뭐 육이 악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으로 짓는 아무것도 얽매이거나 죄도 아닌 거죠. 쾌락주의로 되죠. 두 가지가 똑같이 뿌리가 같아요. 영육 이원론이라다 보니까 하나는 금욕주의로 육적인 것은 절제하는 것으로 흘렀고요. 하나는 육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철학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부부간에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지간의 성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일단 금욕주의자들의 구호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은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독신을 선호하거든요. 재림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면서 수정해 주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결혼은 창조 섭리에 합당한 것이고 음행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명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오케이 그런데 하면서 수정해 주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욕이라는 것이 만지지 않는다는 사람들, 나는 성적인 욕구가 없다, 뭐 절제할 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욕심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도 돼요. 하나만 한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배고프면 이렇게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독신할 수 있는 어떤 절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 관계 안에서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두 번째 대답이 우선 현실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거는 남녀 상호주의라고 할까요? 평등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가르침이 정말 당시 상황으로 보면 혁명적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던 비하하던 남녀 평등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여자는 거의 그냥 노예나 다름없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체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 보면 바울의 이 본문은 혁명적이에요. 보세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어떤 의무겠어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의무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돌보고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죠. 남편이 먼저 나왔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원문으로 보면 빚을 갚아라예요.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4절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이 4절 이건 진짜 쇼킹해요. 그 시대에 이런 혁명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노예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존귀해지는 이런 3절 4절 같은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상호주의, 평등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내 몸이니까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음행하고 자기 욕구를 아무 데서나 채우고 그럴 수 없어요. 성적 권리는 배우자에게 있어요. 내 몸뚱아리지만 성적인 권리가 내 몸이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반대도 똑같아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욕주의자들에게 일종의 양보 같은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분방하면서, 그것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부부가 합의하고 부부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고 멈출 수 있다. 이것도 허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양보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양보, 쉥노멘이라고 그래서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양보하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부가 만지지 않고 서로 분방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은 양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명령은 아니니라 하고 덧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부부가 금욕주의는 허락하겠지만 그것조차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야 되는 거죠. 남편들은 그냥 돈 벌어주니까 아내들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나도 얼마나 바쁜데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해, 이런 건 아닌 거죠. 뭐하러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영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돌봄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이건 이제 절제 은사예요. 바울의 같이 은사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절제하면서 독신의 은사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성적인 절제 은사가 있으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은 부정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니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음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남녀가 서로의 의무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부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초기에 잡아야 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거는 남자라고 그래. 어쨌든 남녀가 똑같아요. 그렇게 초창기에 잡고 신혼 초에 이런 말들은 성경적 교훈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보아야 될
의무와 권리를 부부가 가진 거죠. 이런 어떤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또 권면,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삶을 유지해야죠. 흑백 논리로 한 가지만 딱 말하면서 쭉 밀고 나가지 않죠.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모든 것들을 어떤 강제적으로 의무지어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교훈을 주는 것은 좀 주의해야 돼요. 참 지혜롭게, 슬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8절이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모든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부들,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가 있고 10절처럼 명하노니가 있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이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무슨 독신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집중해서 섬기기에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독신이 무슨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탁월하고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좋으니까. 초대교회 박해적 상황이고 선교적 상황에서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순교적인 그 상황에서 견뎌내기도 어렵고, 자기는 뭐 순교하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 괜찮아요. 뭐가 불쌍해요?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죽는 건 가장 복된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든 거죠. 그렇게 순교 당해서 가버리면 어린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신이 좋다는 거예요. 그 독신 자체가 무슨 결혼 생활보다 윤리적으로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절제할 수 있다면, 하지만 9절,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으로 불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한 몸가짐과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정욕으로 불타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이건 명령이에요. 이혼 불가.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이건 개인적 지시가 아니라 이렇게 명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 불가예요. 마태복음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 음행이라는 것이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런 전제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이혼 불가. 결혼했으면 이혼 불가예요. 이것도 혁명적이에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4번, 5번, 시저 카이사르도 4번인가 이혼하고 했죠. 황제들을 수없이 이혼하고, 고위층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나 이혼은 아주 흔한 일인데 여자는 이혼 요구를 불가능해요. 남편들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혼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불가. 남자들의 그런 어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죠. 어쨌든 이렇게 결혼한 자들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도 이혼 제기가 가능했어요. 유대에서는 불가능했지만 당국에 보고하면 이혼이 성립되고요. 힐렐파 같으면 유대인들은 빵 굽다가 태워 먹어도 이혼이 가능했어요. 남자들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갈라서지 않는 것,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유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적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믿는 크리스찬에게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 배우자가 있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적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했겠죠.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남편과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여자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예,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안 믿더라도 한쪽이 믿으면 그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거룩이 전염되고 전가된다. 왜 그러겠어요? 크리스찬 배우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면 기도 제목 1번이 그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이 전염되는 거지, 안 믿는 불신자의 부정이 믿는 배우자에게 더럽혀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두 가지 조심하세요. 안 믿어도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에요.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안 믿어도 배우자가 믿었으니까. 저희 아버지 예전에 나는 너희 엄마 날마다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치맛가랑이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빠는 지옥 가요.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배우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안 믿는 배우자는 지옥에 가죠.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거룩해진다. 구원받는다도 아니고 더럽혀진다도 아니에요. 거룩해진다. 이게 딱 정답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거룩은 자녀에게도 확장된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아니요. 그냥 거룩해진다고요. 15절,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너 예수 믿으려면 이혼해. 난 죽어도 예수 믿는 꼴 못 봐. 라고 하면 신앙을 버려야 될까요? 가정을 버려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불행한 경우지만 갈려라.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왜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이혼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울 테니까. 부부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아내 된 자여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그러니까 크리스찬 배우자는 가능하면 참고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배우자에 대해서. 왜?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박해하다가도, 예수 못 믿게 힘들게 하다가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박해를 받아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계속 싸우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도저히 이혼을 종용하면서 그게 안 되면 막 거의 칼부림 나게 생겼으면 그때는 갈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네. 뭐 알 수는 없죠. 참고 산다고 해서 배우자가 끝까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신 배우자가 어떠하든지 참고 살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이요. 17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사명이 다르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이거는 이제 신앙을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명하노라. 할례자 유대인이겠죠? 선교지에서는 할례가 좀 심각한 문제니까요.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고 수술하지 마라. 이런 수술했거든요. 마카비 1서 외경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할례자로 구원 부르심 받았으면 그냥 할례자로 살아라. 무할례자로, 이방인들은 무할례겠죠? 복용 수술 안 해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 받지 마라.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차이도 없으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엄청 쇼킹한 얘기겠죠.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할례 받는 거 그거 구원에 아무 문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할례 안 받는 것도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19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건 경건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겠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았어도 무효.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니까요. 그 다음이요.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 노예, 종으로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벗어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이것도 혁명적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같은 자유인에 비해서 노예, 자매, 형제, 크리스찬은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급적 질서가 없으니까. 노예로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물론 벗어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벗어나야죠. 자유인이 되는 게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2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에요. 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죠. 반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든지 로마 시민권자, 자유인이든지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는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은 근본적으로 똑같고 평등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하죠. 크리스찬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해방된 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지? 난 노예인데 우리 주인이 있는데. 사람을 섬긴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스펄천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한 하녀가 예수님이었어요. 영국에서 그 시절에
하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 하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 문 뒤에, 카페트 밑에, 침대 밑에까지 청소하는 하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하녀가 양반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하녀인데 그전에는 카페트 밑에 청소 안 하고 대충대충 청소했다면, 이제 예수 믿는 하녀가 된 나는 우리 주인집에 문 뒤도, 카페트 뒤도, 침대 밑도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십자가의 값으로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자유인이나 평등하게 대해버려요. 실질적으로 바울의 선교적 교회와 그러한 목회적 상황에서는 노예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과 같은 가르침 속에서 공동체가 운영되면 노예 해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교회는 너무나 소수의 작은 집단이었고 연약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들고 일어나면 기독교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실질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면 예수님 왜 12제자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며칠씩 그렇게 전도여행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여자들하고 숙식을 하면서 12제자로 부르면서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매들도 예수님 곁에서 힘껏 수종 들고 돕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보면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그 상황이 있잖아요. 목회나 선교는 현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차별이 없다. 이게 이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하지만 목회 현장은, 선교 현장은 그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구실에서 논문 쓴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쓰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 시대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50복까지밖에 못 가요.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가 100복 가는 거죠. 이게 목회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바울과 예수님은 그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세력을 얻게 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되고 이러한 교회의 실천들과 가르침들이 있어지면 노예 해방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죠. 여성 해방도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이 본질이고, 구원받은 죄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억울하게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뿐인데, 노예로 태어난 것뿐인데 그렇게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될수록 그런 것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정착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50보 가야 우리 아이들이 또 50보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보까지 나가서 성경적 사회, 성경적 가치관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키는 꿈을 가져야죠.
어찌 보면 목사님 참 변명을 길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장이 있는 현실 목회자로서 저도 논문 쓰면 그렇게 안 써요. 근데 목회는 현장이 있어서 그것 한다고 실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진짜 그 말 하고 싶어요. 네가 목회해봐. 이론적으로 되는지 이상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되는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성경적 가치를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세대에 맡긴다. 그렇지 않으려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선교를 포기해야 돼요. 현장이 없는 선교지가 어디가 있어요? 현장이 없는 목회자, 타협이 없는, 현실적 양보가 없는, 그래서 가슴 아프고 미안한, 저 같으면 당장의 당회의 자매들 부르고 싶어요. 왜 여자들은 당회원이 될 수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은 교육도 어려서부터 남자하고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이 있어요. 목회 현장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그대로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선교 현장, 목회 현장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과 같은 균형 있는 시각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개인적 의견으로 더 좋은 가르침으로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때로는 혁명적으로 때로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